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 거. 예, 제가 이제 제 영상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반석,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회를 한 10년 넘게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거니와 좀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이단교리라고 하는데도 많이 쫓아다니고, 근데 다녔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워낙 말씀을 참 다행히 그때 당시 많이 안 봐가지고 다행히 뭔 소리야 이러고 그냥 그렇게 넘겼기 때문에 좀 각인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디 가면은 창세기를 쫙 설명하면서 질병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의 오경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해주고 좀 협박식으로 해요. 잘 안 믿으면 질병 생기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뭐 하고 막 이러니까 좀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매여 있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또 이제 뭐 구원파 뭐 이렇게 가면 거기는 또 너무 또 풀이해요.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약간의 그 성경에 이렇게 인간들의 해석이 막 들어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번영 신약 뭐 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치료 하나님 잘 믿으면 막 치료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어요. 다행히 그때는 뭐 잘 몰라가지고 그냥 또 아버지가 다니시니까 또 오라 그러면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다녔는데 바르게 나누어서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은 1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 없다 이거를 좀 알아서 갖고는 다녔어요. 일반 교회 다닐 때, 장로교 다닐 때도 갖고 다니고 갖고는 다녔는데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제대로 보는 방법도 솔직히 몰랐어요. 뭐가 뭔지 몰랐죠. 지금 조금 잡혔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류 없는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돼요. 안 보면 혼합돼서 뒤죽박죽이고 힘들어요. 예. 간단한데 복음도 간단하고 성경이 두껍지만 간단해요. 구원은 더. 그러니까 기준이 확신을 가지려면 기준이 똑바로 서 있으면은 확신이 가져지죠. 우리가 일하면서도 정확한 줄자가 있으면 재면 확실해요. 그럼 그대로 딱 하면 딱 맞아요. 근데 기준이 어정쩡한 막 중국산 줄자 가지고 잘못된 치수를 재면 나중에는 큰일 나겠죠. 기초, 반석, 기초가 잘 돼야 튼튼해야 사는데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진짜로 성경을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사람의 해석을 믿고 따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데는 요한계시록을 엄청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데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엄청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딱 정립을 딱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왜냐니까 그걸 안 하고 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어. 바울도 그래. 바울도 믿는 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 형제들한테 뭐 권면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하여튼 크게 얘기할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보면 그때부터는 착착착착 풀려서 와 진짜 오류 없으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세상은 뭐 아시겠지만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세우고 봤던 거를 말씀드리면 12년 동안 뒤죽박죽 구약 막 읽고 10편 읽으면 10편도 뭐 좋은 구절 많고 잠언은 뭐 수두룩 읽었는데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일단 먼저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 맞는 구원의 확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영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중심에다 두고 이전과 이후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전 상황도 캐치가 되고 다음 상황도 캐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해서 구원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냐. 이게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모순이 발생하는데도 그거를 눈 가리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러면 기쁨, 자유 어떻게 오겠어요? 말씀 단어가 틀리잖아요. 틀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기점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을 기쁨이 넘치고 은혜의 풍성한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약 2000년대 시대는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거면은 구원 교리나 복음 교리는 바울 서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십자가 전의 사항을 왕국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왕국 복음을 얘기를 한 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십자가 전 말씀하신 거는 왕국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고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전하고 다녔고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할례를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바울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율법 이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경륜이 있었어요.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법이잖아요. 율법 전에도 있었고 율법 이후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대 다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좋으신 분인 왜 좋으신 분이냐? 다 만들어 놓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완성으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대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그 즉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의가 구원이거든요. 믿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대요. 로마서 10장 9절 가볼까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뤘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 복음은 간단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대에 믿으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 많아서 죽고 나서도 아니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살다가 채워 올라가거나 공준 강림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 올라가면 요한복음 16장 말씀대로 근심하고 뭐 이런 기쁨으로 전환 확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부터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왕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 게 있고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가면서 구원 받고 나서 그런 거지 이 구원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선물로 주신 거를 그냥 받으면 된다. 하나님 선물은 받으면 된다. 정말 값어치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할 그게 없으니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뭐 그걸 이제 우린 빚진 자 우리가 가면서 이제 나아가는 건데 구원은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된다. 이걸 믿는 거다. 일반 교회에서도 약간 이렇게 다 하죠. 근데 믿었다가 다시 마태복음 쪽으로 가요. 왕국복음으로 들어가요. 헷갈리는 거라. 제가 예전 영상에 딱 그 얘기한 게 있거든요. 바울서신 읽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야.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뭐 계속 읽으니까 어떤 게 잡히냐면요. 구원의 확신도 잡히지만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은 것 같아. 막.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보고 계시록도 보고 구약도 보니까 매칭이 딱 돼버려요. 구분이 딱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는 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이게 확고하게 없으면 헷갈려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일 수 있어요. 잘못된 복음일 수 있어요. 때에 안 맞는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예슈아 이름 궁금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솔직히 좀 간단해요. 그런 거는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그 예슈아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발음 예슈아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신약 와서는 예수. 이름 예슈아라고 안 하면은 뭐 예전에 뭐 예전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이제 일부러 예수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증거도 없거니와 간단히 얘기해서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이제 신약 와서는 예수. 그리고 나라마다 다 틀려요. 발음이. 그런데 그 동시대에 예수님하고 살았던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이름이랑 똑같은 예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한 예수님이 있냐 없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름은 뭐 예수님 이름 많았겠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나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잖아요. 나사로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나사로를 믿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슈아라고 해야지 뭐 맞는다. 이거는 또 약간은 또 구약에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난해하고 이렇게 쫙 그 우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띄움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볼 수 힘들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랑 그리스어랑 잘 해서 7번 정제된 게 킹제임스 영어 버전, 이게 영어로 나왔는데 다시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본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스어는 또 잘 알아요? 잘 모르는데 다시 글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예, 또 복잡해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발음의 차이는 좀 발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나라마다도 막 예수님 이름을 살짝 틀리게 하고 뭐 영어는 지저스잖아요. 예. 이 발음 그 혀 짧으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애들이 발음 잘 안 되는 애들이 애드님 뭐 이렇게 하거나 예,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잘못되고 구원을 못 받는 이름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꽂히지 마세요. 예슈아 이러는데 그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데 예. 그 여호와 뭐 야훼 그다음에 할렐루야 할 때 야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슈야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 히브리어 단어 그 발음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굳이 예슈아가 구원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라 그런 게 잘못됐다 그런 기본적인 그 증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약에는 이제 그 이름을 야라고 하셨거든요. 시편 68편 4절 한번 볼까요? 구약에 이름이 많죠. 엘로힘도 있으시고 뭐 많아요. 근데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시편 68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야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뭐 예슈아라 꼭 해야 된다 막 이러신 분들 보면은 또 구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야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뭐 우리 저기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도 임마누엘도 있고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꼭 예슈야라고 해 예슈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발음을 해야 된다고 이러면 발음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럼 다 구원 못 받고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7번 정제된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킹제임스가 성경 오류가 없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확인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권위를 두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성경을 봐야 되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더라도 구분 안 되게 또 보는 사람은 또 똑같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막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이 막 어마어마하게 제일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 그러면 더 웃긴 거죠. 그냥 막 사는 거지. 뭘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뭘 해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선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계시록을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엄청나게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고난도 아니죠. 진짜 피부로 와닿고 막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막 계속 받고 막 육이 막 못 견딜 정도 막 이런 게 고난이라고 저는 기준이 좀 돼 있는데 지금도 고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기준을 성경책을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를 두고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준을 바울 서신이 우리 교리 적용, 복음, 구원과 결부가 되니까 바울 서신을 보자. 기초가 반석이 튼튼해야 나머지 거가 막 올라간다. 막 그냥 근데 기본 구원이 취소가 되고 구원이 가면서 이룰 수 있다.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성경을 막 연구 탐구 막 해버리면 정말로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구원의 이 복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힘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어진다 막. 더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 길을 이렇게 같이 갈 때도 마음이 맞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갈 때는 힘든지 모르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구원받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야지 힘도 안 들고 힘 든 줄도 모르고 고난이 행복이라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구원을 안 받았는데 막 예수님을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는 동행할 수 없죠. 구원을 받아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같이 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럼 구원 받으려면 써 있는 대로 믿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일단 견고히 다지는 초석을 마련하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안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구약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셨던 거 막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계속 신약 위주로 바울 서신 위주로 계속 읽었거든요. 이제는 뭐 흔들릴 일이 없죠. 이제 제대로 복음을 발견하고 참 진리 발견하면 기쁨이 온다 그러고 자유가 온다 그러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 거를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제 막 요한계시록 말씀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이게 막 짬뽕이 돼서 안 맞는데도 그거를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하죠. 그건 이제 본인이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는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우리가 그 권위를 둔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 거의 없죠. 그냥 킹제임스 성경도 사본이다 뭐 어쩐다 뭐 이러는데 원본 자체가 예레미야서 보면 원본은 두루마리에 불태워지고 막 오면서 몇천 년인데 낡아서 닳아서 원본이 있겠냐고요. 사본이죠 사본. 근데 이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그런 게 원본을 보존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대로 오류 없는 성경을 구약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구절이 맞나 안 맞나 확인이 가능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전에 어떤 분들이 성경 좀 많이 보신 분들이 성경도 오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개역개정이나 NIV 뭐 이런데 사무엘상 뭐 역대상 하 뭐 이거 봤더니 이제
뭐 병거 숫자 틀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NIV나 뭐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말씀 변개를 3만 몇 군데를 바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막 헷갈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구원, 거기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제 믿으신 분들은 또 다행이야. 왜냐면 그 안에서도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구원 교리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틀린 게 또 되게 많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는 원본은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또 읽으신 이사야 책도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가 막 전 세계 공통어가 되는 이유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더 영어가 거의 공통 언어 수준으로 돼 가고 있고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렇게 바르게 잘 나눠서 가르쳐주는 성경교사 잘 만나는 것도 진짜 성경교사 잘 만나면 정말로 되돌아오는 길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지금 세상 사는데도 힘든데 바울도 형제들한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뭐 조금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래도 왜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거는 자기가 성령님하고 말씀 보면서 가는 거고. 근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막 믿고 자기 마음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읽었지만 마태복음 가서 그 말씀으로 이제 막 자기가 해석을 해요. 막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것도 진리인데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봐야 돼. 영적 교리라든가 아니면 교훈으로 봐야지. 교훈. 그러니까 구약을 교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말한지 정확하게 봐야지 적용이 가능해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한테 그랬는데 이거 바쳐야 되는구나 이러고 제가 제 자식 이렇게 오류 생긴단 말이야.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하시려고 이삭을 또 미리 또 준비해 주신 이런 거를 구분 없이 보면 아무 데서나 막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한 거를 뭐 우리한테 막 적용을 하고 막 이래버리면 내가 다윗이야 막 이러고 다윗 인간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어떤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간한테 얘기한 거니까 다 우리가 적용이 된다. 물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시고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럼 막 희한하게 되죠. 그렇게 두리뭉실하진 않고요. 정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를 발견하시기 위해서는 바울 서신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었어요.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왜 구약이 안 넘어가지 이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초를 다져놔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달리기 뛸 때 기초 체력이 없으면 못 치고 나가잖아요. 기초 다지시려고 이거 계속 불가하셨나 봐. 그래서 좀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우리 힘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진짜 복된 소식,
우리가 할 게 없고 십자가에서 우린 죽었다 믿으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삶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사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원리가 쫙 나오니까 엄청 좋죠.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구원받은 걸 드러내면서 사는 게 사역이고 하나님 일이죠. 죄의 정의를 내려주신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 성도들이야. 율법 아래 안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발견하면 죄를 짓던 것도 횟수 상관없이 죄를 짓다가 말씀의 믿음의 분량대로 짓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할 때 돌이킨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단번에 다 끊을 수는 없겠죠. 뭐 세상 육을 가지고 사니까. 근데 그래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데 성경을 뒤죽박죽 보는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바울 서신을 먼저 보자. 저는 로마서 추천해드리거든요. 로마서가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짧아서 또 보기도 쉬운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이제 연구 탐구하는데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심에서 기쁨으로 이 전환점이 어디냐? 이제 곧 올 재림. 우리 기다리는 성도는 하루하루 뭐 또 기쁨으로 살겠지만 그렇게 또 살아나가려면 구원의 확신이나 이거는 잡혀서 가야 된다. 웃음이 안 나오세요? 세상 사는데 힘드세요? 말씀 믿고 웃어보세요. 믿으면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구나. 전 그렇습니다. 뭐 나름 세상을 살면서 조금 힘들어 봤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더 힘드신 분들 많겠죠. 근데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뭐 붙잡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고 붙잡았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돼버리면 뭐 이래나 저래나 언제 죽어도 뭐 상관없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 같은 놈 때문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좋으신 분이다. 다들 한 분이라도 더 기쁨으로 하나님한테만 딱 1대1로 딱 고정이 됐을 때가 제일 편해요. 사람 눈치 보고 제가 직원들 옛날에 많이 썼을 때 직원들 눈치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누구 비유 맞춰야 되고 뭐 하고 똑같을 거예요. 지금 사시는 분들도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안 그러면 눈짓이나 뭐 행위나 이런 거 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람 사이끼리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가 조금 뭐 좀 그래도 사람 눈치 보다가 한두 끝도 없어요. 저는 좀 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그 비유 맞추는 거에 이렇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또 티를 내고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감기도 유행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몸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서로 기도하면서 갈 때까지 즐겁게, 기쁘게, 자유함으로 막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게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